반가워.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봐서 너무 반가워. 예. 지금 8시 20분입니다. 제가 딱 45분에 25분간만 전하고 45분에 딱 끝내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손목시계 차고 있는 손목시계는 지금도 여지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안 차신 분들은 우리가 갖고 다니는 핸드폰 열심히 초칩에 따라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노라면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끊임없이 돌아갈 거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끝이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손목시계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끝이 있는 우리 사우나의 찜질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거꾸로 세우고 찜질방 들어가면 뭐 세워요? 뭐 세요? 무슨 시계 있어요? 모래시계죠. 모래시계 같은 모래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주간이 흘러갔다는 것은 하루에 24시간 열심히 분침과 시침이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여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모래시계를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변에 있던 그 모래들이 아래로 차곡차곡 흘러갑니다. 그게 1시간인지 2시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모래양은 상변의 모래양은 줄어들고 아래의 모래양은 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절대적으로 아래쪽 모래양은 늘어나지만 상변의 모래양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인생의 끝을 향해 나가는 데 생명과 또한 내 남아있는 내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또한 실상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생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든지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물어보는 말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물어보는 말입니다.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었는지 선뜻 기억할 수 없는 분이 있다고 하면 물론 사람마다 그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을 끝없이 돌아가는 손목시계로 착각하고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정녕 모래시계처럼 그렇게 줄어든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모래시계의 끝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떨어지는 모래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아 바르게 갖고 보냈더라면 몇 달 혹은 몇 년 전도 아닌 바로 지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었는지는 답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일들을 했었다고 정확하게 기억하며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 또 몇몇은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였다고 답할 수 없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자신의 인생이 아직도 모래시계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모래시계 같은 인생입니다. 떨어진 모래는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산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쌓여진다는 사실이, 그 사실을 알면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았던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는 있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빌라도 총독은 새벽 1시부터 유대인들이 끌고 와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고발한 예수님을 자신의 공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3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맞서려는 행악자로 이 예수를 고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예수께서는 거꾸로 빌라도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이 빌라도 자신의 판단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전한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그것은 정치적 왕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대답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나와야겠고, 후자의 경우라면 종교적 메시아를 뜻하기에 그 답변은 맞다라고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희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도대체 너의 민족들이 너를 이렇게 고발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예수께 물어봅니다.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너를 죽이려고 저렇게 광란의 짓을 이 새벽에, 내일 아침에도 되는데 이 새벽에 저렇게 하는지 이유가 알 수가 없다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은 곧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에 없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확실한 천국 복음이었음을 정확히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할 때 우리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면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으로 너희 모두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나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한순간에 질투심을 억누르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지 두 손을 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속에는 죄식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0절에 가인을 찾아와 묻습니다.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 창세기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이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가인은 비로소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한 피를 나눈 형제를 쳐 죽인 부끄러운 자기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무엇을 하였냐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가인은 그 남아있는 인생이 올바른 진리 속에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냐고 참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냐고 물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향하여 매 순간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참된 신앙의 여부는 오직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판가름나기 때문이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하다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네가 무엇을 하였냐는 질문의 의미는 네가 지금 진리를 행하였느냐 아니면 죄를 지었느냐, 죄를 행하느냐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가 너의 인생을 진리의 전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느냐, 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네가 내 삶으로 이룬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진리의 열매냐 아니면 죄의 열매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다는 뜻은 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쫓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진리냐 아니면 허망한 욕심을 찾아 따라가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다는 속에는 베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인가 나눠주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리 안에서 생명인가 아니면 죄악의 속에 죽음을 나눠주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의 질문에 말합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에게 답변합니다. 내가 세상의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오셨음을 밝히는 나의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 땅의 권력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오셨음을 담대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신 양이라고 시편 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고 공고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부터 돌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다녀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양으로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시발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발점도 초청력도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우리가 이 세상을 다녀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꿔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녀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아버지께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촌을 돌아가면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녀가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단지 입으로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하나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송두리째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이 땅의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방주요 동시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통로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우리가 이 땅을 다녀가는 절대적인 이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기르신 양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양떼로 살지 아니하고서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도구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나는 진리의 왕으로서 그 진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진리를 삶으로 내 인생의 삶으로 증거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도 진리만을 나는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당신의 인생은 오직 진리의 전으로만 가꾸셨다는 뜻입니다. 진리신 하나님 말씀만 쫓았다는 고백의 의미도 들어있겠죠. 그래서 또한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진리 안에는 참 생명만 나누어 주셨다는 답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당한 선포입니까? 곧 있으면 결박당한 몸에서 곧 처형의 십자가가 살아가질 예수님입니다. 이 앞에 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이처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고백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이 땅에서 삶은 마치 모래시계처럼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과 그때가 언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마치 모래시계 모래처럼 흘러내는 당신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엮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3년 반 동안의 삶은 축적된 진리 그 자체였고, 네가 무엇을 행하느냐는 빌라들 질문에 대해서 나는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진리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고, 진리를 삶으로 증거했었나라고 거침없이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네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빌라도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리를 알아서입니까? 주님의 답변을 다 들은 그는 본문 38절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냐가 물을 정도로 진리에 대한 무지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빌라도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자였습니다. 물론 자기 명예와 이 권력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를 죽이고라 하는 대제사장과 모든 유대인들의 밀란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겠는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속에 무슨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결과 그는 진리를 못 받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몇 년 되지 않아서, 예수님 처형된 다음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직책에서 파직되고 유배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일설이 있어요.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지난 일주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이 쫓고 따르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진리였습니까? 아니면 죄와 욕망이었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진리의 전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꾸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욕망으로 열심히 가꾸었습니까? 당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있다면 생명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씨앗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둘보의 기둥에 추악함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단점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흉보고 욕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은 관심을 갖지 못하더라도 그 흉보는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맞아,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약점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포용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박수를 치면서 장단을 맞추었습니까? 해마다 맞는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것을 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나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역자한테 고난주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말, 요한복음 말씀, 마태복음 말씀, 어떤 의식적인 가운데 상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미 면역이 되어 있을 것이고 다 알고 있는 말씀 하지 말자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깊은 깨달음과 깊은 어떤 문제의식을 또 내지는 은혜를 심어주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저는 안 하자고 그랬습니다.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자체에서 저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내 자신도 이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면서 전한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가정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하지 말자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동역자의 아내 말에 사실은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게 성령 하나님이 많은 것을 저에게 부딪히게 만듭니다. 이렇게 전하는 너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으며, 아니 오늘 일주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얼마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네가 살아봤느냐?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 부끄럽습니다. 물론 한 가지 자랑은 있어요.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전 그거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죠. 그거라도 좀 봐주십시오. 저는 그래요. 하나님 기도 막히면요, 속에서 사탄은 약속 말하잖아요. 네가 그렇다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고 속삭이잖아요. 그럼 제가 잘한 거 있어요. 생각나면 그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인천 살 때 부평역 앞에서 그 예수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수많은 20대를, 내가 엘리야는 아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내가 싸웠던 기억, 하나님 기억하시죠? 거기 지나가는 목사들과 전도사들은 그냥 다 지나갔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그것이 내가 혈기인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영생교 사람들과 저는 30대를 싸웠어요. 그 부평역 엄청난 큰 역에서. 전 가끔 그거 고백해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죠? 그거라 좀 봐주세요. 이 기도하는데. 오늘 메시지가 조금 무겁죠? 그런가요? 이건 나에게 향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향하는 말. 우리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 동안에 항상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 교회에서 우리 문요한 선교사님이 문자 보냈으니까 체면상으로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 시간 나올 때 또 나오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드리니까 좋잖아요. 저도 말씀 전하기가 좋고요. 제가 이것을 정말 내 고집대로 나갔으면 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우리 동의자 말을 내가 싫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 주장을 계속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 기쁨을, 지금 현재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나의만은 느끼는 깨달은 일이 있어요. 이 기쁨을 내가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현명한 아내의 말을 듣는 남편은 매일매일 꿀떡을 얻어먹으리라. 이육은 복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아부하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건 진심이었어요. 진심. 죄송합니다. 예. 자, 지나간 나의 모든 행동과 언어들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모래시계는 그 안에서 계속 남아있잖아요. 상하, 하가 바꿔줄 뿐이지. 또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인 방법으로요,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우주 공간에 존재한답니다. 에너지로. 이건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물리학자를 이미 초월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실 질문이 아마 네가 지상에 살 동안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가서 보여드릴 수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성남제일교회 박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그분은 참 잘 나갔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그 북한의 해주에 살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고 그 일사후퇴 때 내려올 때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배를 타고 인천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것을 안 그 고향의 나쁜 사람이 칼로 찔러서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박용규라는 이 사람이 13살 때 고아가 됩니다. 자기 동생들을 데리고. 그래서 엄마는 제가 해버려요. 그 당시에 제가 해버려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박영이라는 사람 나중에 성공을 했어요. 예, 성공을 해서 교회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도 뭐 거의 자기가 뭐 90% 이상을 헌금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5,000명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다란 목사였고, 자기가 본 돈 가지고 분당 어디 근방에 땅을 샀는데, 땅을 사서 학교를 지었어요. 성남 송림중고등학교를 땅을 세웠는데, 분당역이 개설되는 바람에, 분당 일산도시에 생기는 바람에 그 땅이 3,000원씩 탔는데 나중에 수십 배가 벌어서 2천억의 재산을 갖게 되는, 유경재다 이사장에다가 교장에다가 또 목사에다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불러서 가니까 문교부 장관 하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문교부 장관 한다고 오케이 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보 나 박정희 대통령한테 나 문교부 장관 하래, 내일 모레 발표한대. 그 부인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는 하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사업을 하셔야지. 당신이 무슨 문교부 장관이냐. 그게 당신이 날마다 저 죽어가는 한국의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 그 길이냐고 했을 때, 그 목사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괜히 자기 분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나 결코 할 거야. 자기 분이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우리 남편이 제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그 부인의 기도에 청와대 전화해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세상 명예와 권력용에 또 내지는 많은 표창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살아생전에 400명의 중고등학생들 장학금을 전하고 70명의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하고 100% 무료 자기 돈으로 싹, 그리고 양도도 짓고 많은 것을 짓고 만들어서 사회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살아가는 표창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어느 날 옆구리 엄청 통증으로 임하는 바람에 그가 119에 실업합니다. 병원에서 카톨릭 서울의 큰 병원에서 너희 아들, 그 사람은 아들이 의사였어요. 너희 아버지 이제 끝났다. 인생이 끝났다. 살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을 해요. 퇴원해서 식물인간으로 3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이미 죽었다고, 자기 엄마가 죽었다고 차가운 시신이 됐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요. 그분이 깨어나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죽는 순간에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 옷을 싹 벗기고 하얀 옷을 입히더래요.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데리고 가더래요. 어느 순간 까 보니까 천국이더라는 거죠. 자기가 저 내용이 길어지니까 제가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자기 집을 보여주시는데 천사가 3층 집인데, 3층 집인데 이건 누구 집입니까? 너희 자식들의 집이라고 그러더래요. 수없이 많은 방이 있는데 그럼 내 방이 어딥니까? 따라오라고. 너희 방은 3층 옥탑방이라고 보여주더래요. 거기 가니까요,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죠. 거기 천국에 갔으면서도 굉장히 쪽팔리다는 것이죠. 천사한테 이분 성격이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했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400명 내가 가난한 사람 다 주고 장학금 대주고 다 했는데 이게 뭐냐? 너는 살아생전에 이 지상에서 모든 상을 다 받았지 않느냐? 대통령한테, 장관한테, 모든 주위 사람, 너의 장학금을 내는 그 신학생들한테도 다 칭찬을 받았지 않느냐? 너의 상금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딱 상장이 딱 붙여져 있더래요. 하나님 자기가 보육원 시절에 그때는 다 50년대 60년대 그 다 미국 사람이 보내주는 막 옷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무나 입고 그냥 그렇게 컸던 거 저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 옷을 입고 가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추운 겨울날 12월 달에 할아버지, 거지 할아버지 서 있더라고. 줄줄 떨고. 자기가 그 옷을 벗어줬는데 그 상장이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또 거지 또 사람에게 자기가 헌금할 돈이 있었는데 그 헌금을 안 하고 붕어빵 사서 주었던, 빵 2개 줬던 그것이 2개가 다 기록이 됐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럼 자기가 도왔던 그 많은 돈과 그는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던 성급이. 아니, 나는 왜 지붕이 없습니까? 너는 아직 죽지 않았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 지붕이 없는 거라고. 네가 죽은 다음에 이 지붕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옥을 보고해요. 지옥에 관한 것은 좀 비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생략을 해서 엄청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사이트 들어가서.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그러면 이 천국의 재료를, 너는 천국에서 다 재료를 써버렸다는 거죠. 재료가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재료가 있어야 천사들의 집을, 너희 집을 지어주는데,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모습을 안 보여주시더래요. 넌 내가 네가 본 대로 가서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예수님 어떻게 생겼다는 걸 말해야 지상 사람들이 나를 믿을 거 아닙니까? 보여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 땅에, 이 천국의 집을, 재료를 어떤 것인지 아느냐?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그 중에 하나가 양론을 세우라는 것이 있어요. 뭐 3가지가 생각이 지금 안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들려주려고 제가 그 메모리 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그가 깨어나서 병원도 이미 다, 이미 눈 뜨니까 3개월 만에 눈을 뜬 거래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인생이 한 1년 동안 투병생활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안 해줬어요. 말도 찌그러지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게. 왜? 교만해질까봐. 생각해 보세요. 2천억 재산을 갖고 있고 교회도 5천 명의 담임 목사인데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거만했겠습니까? 거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그는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차, LG 벤츠 차 5대 싹 남에게 다 줘버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줬다 그러니까 2천억의 학교 다 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그건 상급이라 생각하고 놓지 않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가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이잖아요. 싹 하고 간증집회 오라고 하니까 차도 없어요. 그 교회에서 오면 집사님이 들러오면 데려가고, 자기 옷도 천국에서 깨어나서 입었던 그 옷, 7년 전에 입었던 그 옷 그대로, 구두도 그대로. 그가 너무나 선명하게 그걸 봐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그래요. 와, 천국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생각하면 즐거워요. 그 표정이 간증을 하는데 그 표정이 어린아이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향에 살 거면 우리도 멋있는 천국 집에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는 재료가 7가지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오늘 여기서 내가 맛보기로 해주고요. 자, 오늘 무엇을 하였느냐? 그분이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하늘 가서 보는 마음으로 자기가 모든 재산을 다 줘버렸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자기 아들, 딸들이 학교 다니는데요. 아버지, 나 학비 주세요. 기부 재산이 없어요. 자기 집도 없어요. 아파트 다 줘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의대 다니고 하나는 또 무슨 과 다니는데, 아빠 나 돈 좀 줘. 이렇게 청빈한 삶을 살다가 갇혔다고 합니다. 그는 왜? 천국보다 더 좋은 보화, 진리를 천국에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왕이면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그 상급은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요. 7가지 중에, 예수님이 말씀 7가지 중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신 분, 하나님 재료가 이미 올라갈 때마다 샥샥 올라가 자기가 봤대요. 한 사람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67세 묵은 권사님이 올리는 그 재료가 올라오더래요. 자기는 거기서 깨어나서 확인했대요. 누군지는 모르죠. 67세 묵은 권사가 누군지. 천사한테 물으니까 전라북도 군산 쪽은 시골에 사는 가부인데 저 돈을 아껴가지고 그렇게 헌금 내지는 다른 선한 일을 했을 때 나오는 재료라고
천사가 설명하더래요. 나중에 깨어나서 그걸 확인했어요. 그 찾아가가지고. 천국에 당신이 올린 거 봤다고. 몇 월 며칠 날. 사실이라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미화시키고 천국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면 자기는 하나님께 나를 죽여버릴 것이라고. 내가 말한 모든 간증 하나하나가 사실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간증을 마치시더라고요. 우리도 오늘 무엇을 하였느냐? 천국 부활을 삶아하면서, 천국을 삶아하면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 가운데 진리가 올바로 서도록, 또 재료적인 또 있어요. 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기도하는 거. 그것도 천국에 쌓여가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했습니까? 아니 오늘 방금 나와서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기도하신 분들 제가 봤어요. 그분들 기도하는 재료 다 하늘로 올라가시면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천국을 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말씀 10분 오버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